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거 1974년, 1975년, 1974년생이 원래 49이니까 한 49년, 1975년생이 1974년생이 갑인, 1975년생이 을류생이니까 48이거든요. 그래 48년, 49년 전에 이 노래를 부르고 어제 오늘 처음 불러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불렀어요. 그래 안 부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잘 안 맞고 이제 옆에 악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연습하면은 좀 몇 개 틀린 걸 교정이 되는데 그냥 혼자 생각해가지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중간에 좀 몇 개 틀렸는데 그래 한 주기도문을 며칠 전부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고 주기도문을 한
다 잊어버렸죠. 한 47, 8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또 그 아무리 먼지가 낀 거라도 먼지를 싹 닦아내면 다시 깨끗한 것이 이렇게 보이듯이 그 한 48년간에 이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제거하니까 기억이 또 나더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 아멘.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은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노래 연습은 옆에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빨리 교정할 거는 교정이 되고 같이 되는데 뭐 혼자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낮에 정산 상제님을 믿는 그 단체에서 치성을 드리죠. 개인 치성 정성 수행을 할 때 주문을 아까 읽는데 내가 5주를 하도 7, 8년 만에 오래간만에 읽다 보니까 갑자기 안 오더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5주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더라고. 내가 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못한 걸 바라지더라고. 5주가 이제 뭐 5주가 맨 처음에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 직위금지, 운이 대강 대개 탐남 거기 아니고 명덕관음 팔음팔량 직위금지 운이 대강 삼계 해마 대제신이 원진 천종관 성제군 칠성경 아이고 대열전사원군 흠리지하도래 흠냠니사파 훈진지 대열전사원군 흠리지하도래 흠냠니사파 5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나가나. 참 5주 그것도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나네. 명덕관음 팔음팔량 직위금지 원이 대강 삼계마 대제신이 원진 천존관 성제군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 직위금지 원이 대강 명덕관음 팔음팔량 직위금지 원이 대강 삼계마 대제신이 원진 천존관 성제군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 명덕관음 팔음팔량 직위금지 원이 대강 삼계마 대제신이 원진 천존관 성제군. 그게 아닌데 하여튼 뭐 지금도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참네.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1356회 아직 다 보진 않았는데 한 3분질 정도 보다 보니까
뭐 요즘도 계속 총재님께서 그 안티 하시는 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뭐 6년 동안 이렇게 따랐던 분들이 쉽게 말해서 배신을 때리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하늘궁 짓는 것이 하늘궁 제1본관 짓는 것이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도 하시고 한 2년 뒤에는 알 거다 아실 거다 그런 말 하대요. 그럼 뭐 2년 뒤 같으면은 2024년이잖아요. 2024년 10월달 같으면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인데 2024년 4월달에 총선이 있거든요. 뭐 그때가 무엇을 알게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좀 넉넉 잡아서 2년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봐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네요. 2년이라는 말을 아까 하셨거든. 그리고 총재님께서 내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뭐 내하고 총재님하고 비교가 안 되지. 그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고 진짜 거의 말하면 이제 여왕 개미와 일반 개미하고 차이점이고 하늘과 땅 차죠.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뭐 먼지 같은 존재고 창조주시고 신인님과 인간과의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신인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신인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그런 게 있어요. 신인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보면은 태극기 할 때 보면 근곤감리 그 위치를 조금 바꿔놓기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옛날에 그런 강의를 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고 오늘 하신 거 보니까 그 축복 주신 날짜를 총재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더라고. 그 옆에 내가 있었으면은 내가 좀 뭐 약하게 이렇게 총재님께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이렇게 아주 뭐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 옆에서 아무도 지적하시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축복 주신 날짜는 내가 볼 때는 2020년 4월 24일 같아요. 오늘 총재님께서는 2019년 4월 24일이라 했는데 그거는 틀린 것 같더라고. 내가 앞만 봐도 그래요. 나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진짜 순간적으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매불쇼 같은 경우는 140만 명이 봤어요. 얼마 전에 이재호 씨하고 박지원 국가원장하고 나와서 했을 때에. 그래서 매불쇼를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께서는 총재님 말씀에 그냥 100% 순종을 하시거든. 또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잘 봅니다. 특히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 하면은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이때까지라는 것은 2022년 3월 9일 이전까지예요. 그때까지는 이불 안에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불 안에서 집 안에서 만세 부른 거예요. 달구로 말하면은 그 달걀 속에 있는 뺑아리와 같아. 그 안에서 만세 불렀는데 2022년 3월 9일 대선 끝난 이유는 뺑아리가 그 안에서 깨어나와가지고 바깥 세상을 보고 이제 내가 이야기한다고.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표를 하는 것은 일반 민중들이 한다고. 일반 국민들이 하는데 그 국민들의 마음이 언제 허경영 총재님께 꽉 쏠리겠느냐. 그래서 전 언론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비춰주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허경영이 나와야 돼요. 나오게 되고 그것이 텔레비전 지상파 종방에서 계속 허경영을 비춰줘야 된다고. 아침 저녁으로 마치 지난 대선 때 텔레비를 틀었다 하면 윤석열, 틀었다 하면 이재명이 뭐 텔레비 전세 내놨나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그 정도로 많이 나왔다고. 두 사람은 주야장창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아니면은 윤석열 누구 말 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찍으려고 뭐 말이라서 미안하지만은 뭐 사람이 아니면은 뭐 개돼지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또 대통령과 욕하면 안 되지. 하여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도록 그렇게 언론 방송에서 계속 유도를 해놨다고. 지긋지긋하게 나왔어요. 틀었다 하면 누구 말 때 수도꼭지야.
뭐 싱크대 주방에 보면 싱크대 물 탁 올리면 물이 샥 녹잖아. 수돗물처럼 말이야. 완전 수돗물이야. 막 텔레비를 틀었다면은 이재명, 틀었다면 윤석열. 작년 총선 대선 전에 그랬다고. 금년 3구 대선 전에. 그런데 앞으로는 틀었다면 허경영, 이래도 틀어도 허경영, 저래도 틀어도 허경영이 나와야 돼요. 그거 나오게 돼 있고 대선 전에.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지켜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부 상황에 신경을 많이 써요. 이제는 내적인 문제는 만땅구가 찼어요. 완전하게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를 본단 말이에요. 건축으로 말하면 빼대는 다 지었어.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실내 장식 쪽으로 들어간다고. 안 그래?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빼대 같은 거, 외부 같은 거를 싹 다 완공이 됐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안에 거 들어가요. 그렇듯이 지금 안에 단계가 틀려요. 지금 그래서 볼 때 일반 투표를 하는 사람은 일반 국민들이 한다고. 그리고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심정을 내가 파악을 해요. 그리고 언론 이런 거 파악을 하는데, 그 매불쇼 같은 거는 일반인들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매불쇼를 보는데, 우리 국가혁명당원 중에서 매불쇼를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될까 좀 의문스러운데, 그 프로가 재미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는 흐름을 본다고. 꼰대들이 많다고. 우리 혁명당에 보면은 오로지 허경영 그게 맞지. 나도 막 그 사람들 못지않게 오로지 허경영이야. 나는 언제나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오늘 뭐 허경영 그 모자 쓰고 가다가 유관 그 단장님 그 수성가에 아마 놔두고 온 것 같은데, 진짜 안 그러면 쪽지를 입고 다녀야 된다고. 그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일반 당원들보다 나도 못지않게 열정이나 이것이 강해요. 오로지 허경영이야.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허경영이라고. 신인님이라고. 그러면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다 보니까 지금 매불쇼 같은 것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양쪽을 다 취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수 중에 보수가 변희재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보수는 전부 다 가짜배기 보수예요. 가짜배기 보수. 그 5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에 2016년, 2017년 1, 2월 달만 하더라도 그때 태극기 집회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변절해가지고 윤석열을 찬양하고 있다고. 지금 윤석열이가 잡아놓은 거예요. 뭐 대통령 뭐 비난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뭐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변치 않고 딱 보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변희재예요. 변희재는 좀 있으면 당을 만드는데 그 당 이름이, 당명이 보수당이에요. 보수당. 보수당. 그 보수 입장도 보고 또 진보 세력에 있는 흐름도 봐야 돼요. 그래서 매불쇼는 상당히 그 재미가 있어요. 거기 이제 140만 명이 봤다고. 그때 내가 이제 말을 140명이라 했거든. 그런 거 엄청난 철수 아니에요. 만자를 뺐으니까. 140만 명이 본 거하고 140명 본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지. 그렇게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데, 시인님께서 이제 오늘 그 강의하실 때 보니까 축복은 정확하게 알아라 하시면서 2019년 4월 24일이라 했거든. 그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2020년에 총선이 있었다고. 총선이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 그 결과가 나고, 그때 굉장히 그 뭐 내야 뭐 마음이 변동이 없어요. 그 내가 2020년 4월 15일 날 밤에 내가 한 그 이렇게 녹화한 방송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나는 뭐 흔들림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가 한 사람도 안 된 것이 확정이 됐을 때 내가 이 말한 것이 있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실망도 많이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 그랬는데, 그때 그 영성센터에 해당하시는 분이
찾아가니까 총재님께서 울고 계셨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 영성센터장님이 이제 우리 신도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그 대통령 대리 하면 이제 강연비 100회분 그러니까 1000만 원이지. 자, 그거 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갔었을 때 총재님께서 그때 처음 아레나로 가시니까 울고 계셨다더라고. 그 뒤에 이제 그 뒤에부터 축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축복 그런 소리가 내 들리더라고. 들려가지고 내가 2020년 6월 날짜는 모르겠는데 6월달이에요. 6월달 2020년 6월달 그때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그때는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 2개월 됐었을 때라고. 그러니까 2020년 4월 24일이라면은 거기 축복을 처음 줄 때예요. 그 총재님께서는 2019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참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명패도 날짜를 총재님께서 날짜를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명패를 2019년 뭐 7월 달인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2019년 1월 달에 했거든요. 명패를. 그거는 내가 안다고. 왜냐하니까 2019년 1월 달에 그 합천에 그 청와대 모형 그려놓은 게 있어요. 모형 그려놨는데 거기서는 총재님께서 촬영도 하고 그랬어요. 지지자들도 많이 가고. 그때 그 가시기 하루 전날 내가 총재님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 2019년 그 1월 달에 총재님과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건 아마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그 청와대 그 하늘군 그 토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때 그 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명패하고 내가 같이 해가지고 그때 내가 올라갈 수는 없고 바로 송금한다고 했거든요. 그때가 2019년 1월 달에 내가 내 집사람과하고 내 거하고 같이 명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명패 말이 나오고 한 몇 달 있었을 때라. 그러니까 내가 좀 초창기에 했는데 그때가 2018년 명패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은 2018년 내 기억으로는 11월 달쯤 안 될까 생각이 들어요. 11월 달 하면 12월 달인가 그래요. 그때 초창기에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명패 날짜하고 축복 날짜는 총재님께서 조금 좀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옆에서 그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순간적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오류가 날 때가 있다고요. 그건 오류가 틀림없는 것 같더라고. 명패는 내가 분명히 뭐 2019년 1월 달에 틀림없으니까. 내가 틀림없이 기억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아까 오주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 아침 낮에는 기억나더만은 지금 하니까 더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하네. 명덕관음 팔음 팔량 직위금지 원이대강. 뭐 내일 아침 되면 더 기억나겠죠. 삼계해마 대지의 신이 원진 천종관 성재군.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직위금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직위금지 원이대강. 신천지 가가장생 1월 만사지. 그래 나가네. 신천지 가가장생 1월 만사지 시희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망사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직위금지 원이대강 명덕관음 팔음 팔량 직위금지 원이대강 삼계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존관 성재군. 인자 맞네.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직위금지 원이대강 명덕관음 팔음 팔량 직위금지 원이대강 삼계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존관 성재군. 이게 이제 오주네. 그 다음에 이제 오주 다음에 갱생주를 읽고
천갱생 지갱생 인갱생 갱생갱생 갱생 천인 천지 천천지 인지 천 인인 인지 인천. 그 다음에 24 운장주 천하 영웅 관운장의 막적은 청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월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기 어망국검여 율령사파. 5절을 제대로 처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한 7년 정도 이제 안 하니까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참 그렇습니다. 이제는 알겠네. 신천지가가 신천지로 나가니까 새로운 천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후천 정력 상승의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 말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다 못한다고요. 지금 내가 그 변희재 하나만 이야기해도 우리 여기 국가혁명당 안에서는 머리가 이제 이렇게 딱 굳어 있는 분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꼰대라서 미안하지만은 일편단심 총재님을 향하는 그 허바라기 뭐 그건 똑같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사람은 유연하게 모든 걸 싹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노력, 자꾸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는 걸 많이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게 조금 이렇게 둔하더라고. 둔하니까 변희재 한 사람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그리 어려워요. 그리 어렵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말이지, 저게 돼야. 전국방에 한 1,400명 있는 그 방에 내가 한번 그 변희재 그 하나 올리면은, 왜 올리느냐고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보다 그 사람 나이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 뭐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언성 높이는 일은 없애야 되니까, 그 언제든지 이제 불가근 불가원으로서 이렇게 서무하게 넘어가야 되고 하니까 내가 살 피해버리는데, 피하려고 하니까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이 돌아가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보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꺾어버리니까 좋은 정보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흡수가 안 되니까, 공유가 안 되니까 그게 아쉽더라고. 그게 아쉬워요. 그냥 그대로 이제 막 그렇게 하지 그런 것을 이제 올리지 말라는 그런 주방장이라 그러나, 그 카톡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겠지.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아주 뭐 욕설을 심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데, 뭐 상업행위 선전하는 거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은 진보 측에서 진짜 그 성의 있게 연설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현상을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변희재 씨가 상당히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은 나이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깡그리 무시하면 그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보다 나이가 적지만 내보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밑에 무릎 꿇고 배워야 된다고. 그 사람은 상당히 아는 게 많아요. 그 사람. 변희재 씨 말이에요. 그 김대중 회고록을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는데, 김대중 회고록을 10번 이상 읽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김대중 회고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제 아래 처음 알았다고. 그 사람은 10번 이상 읽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은 누구한테 얽매이는 사람이 없어요. 변희재 한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보다 낫다. 그 안민석 의원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민주당 의원이 169명 필요 없다 이거라. 자기 혼자 당당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나가요.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도 변심 없이 그냥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극기 집회 그 탄핵이 잘못됐다고 꾸준히 한 200번 이상 이렇게 나가서 현실적으로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법원, 경찰서, 검찰서 진짜 자기 안방 드나드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터득해서 아는 지식이 있다고. 그리고 육감적으로 느끼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런 계통에 예를 들어서 숭어철 되면 말이에요. 봄철 되면은 숭어떼가 막 그 가덕도 같은데, 가덕도에 보면 올라와요. 여기 시내 앞바다에 가덕도. 그러면은 그 숭어가 어떻게 잡는가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한테 그 배운 그 기술대로 자기 아들이 지금 그 기술을, 노하우를 익혀가지고 숭어를 잡는다 그러더라고. 그렇듯이 노상 현실적으로 부딪히 가면서 법원, 경찰서, 검찰청, 노다지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자기가 또 고소 고발하는 것이 몇십 건이라고. 가는 것이 그 사람 일상화예요. 일상화. 그리고 또 징역도 살고 억울하게 아무 죄가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느끼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책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마디 하는 사람이니까 이 나이는 젊지만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리고 윤창중이보다 훨씬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요. 그 지금 우리 정치 읽기 박상훈 씨보다는, 박상훈 씨가 유치원 애 수준이라고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보다 월등히 높게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올렸더만은 내가 이름은 밝히기는 그렇고 모 지역에 있는 내보다 나이 많다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피해버리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어려운데 내가 이거는 이제 바깥이고, 그 다음에 일반 현재 기독교인들 앞에서 아까 낮에도 내가 얼핏 이야기했지만은 조영규 목사 살아있을 때 자기가 이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벌집 거들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때가 안 됐으면 말을 함부로 못 해요. 왜냐하니까 아직 머릿속에 세뇌 당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고치기가 힘들어요. 내가 겪어서 알잖아요. 오직 내가 기독교 믿을 때는 초광적으로 믿었다고요. 오직 예수, 그 옆에서 예수 아니고 딴 사람 이야기해서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엄청 내가 열광적으로 열광적으로 믿었다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세뇌 당하면은, 아니 또 기독교에 심취하게 되면은 그만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더, 내가 볼 때는 사랑의 열정이 덜하단 말이야. 덜 뜨겁다고. 아주 뜨겁게 믿어야 돼요.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선천의 종교를 초고갈 수가 있다고. 이제 초고해가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알아듣나? 뭘 알아듣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베니제시 이 하나만 이야기하더라도 이거는 보니까 깜빵에 간 사람이고, 첫째. 두 번째, 이 사람 말하는 투가 욕을 좀 많이 해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이러는데 얼핏 들어보면 완전히 이거 들어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래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라고. 자세히 들어보면 배울 게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설득하는 것에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제 강정산 강정산에 대한 그 문제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겠느냐고.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해도 이제 내가 칠성경 외우는 거 오늘 한 번 내가 끝까지 한번 했네. 보니까 칠성열에 그랬는데, 그 모든 사연은 말을 할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말 못해요. 조그마한 베니제시 요거 하나 건드렸는데도 벌집 수쳐놓은 거야 하지만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천지백갈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요거는 한 2~3개월 지나면은 벗어지니까, 빠르면은 이번 달 아니고 10월 달 아니고 늦어도 금년 12월 달 안에 한 3개월도 안 남았지. 지금 한 90일, 지금 12월 달 같으면 61일이잖아.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10일 갔으면은 한 20일, 한 80일 안에는 무슨 사건이 나도 나지. 그때 되면은 베니제 희한한 사람 있네 이렇게 자기도 느낄 거야. 그거는 이제 곧 2~3개월 지나면은 모든 것이 밝혀지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알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그래요. 우리 국가혁명당을 떠나서 나머지 이제 강정상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기독교 믿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 숫자가. 이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할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내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하면은
알아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그때 가서는 또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할 입장이 안 돼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할 때 그 기절을 내가 아직 음정이 좀 잘 안 맞고 이래요. 그 다음에 또 그만하겠습니다.